올해의 첫 번째 가족 금요기도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인사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보시면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실 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배경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실력이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명기서에서는 가나안 입구, 그 광야 땅,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황폐하고 그 척박한 그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가 있는 그 모압 평지죠. 저기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다 계시면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잊어먹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서의 배경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었던 그 애굽 땅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의도적으로 대비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받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애굽 땅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다른가?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었던 이 애굽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애굽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요 세계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이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심은 농업이에요. 그런데 그 농업을 가장 적합하고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수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넘치는 나일강이라는 수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원만 있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는 더 놀랍게도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업이 잘 된다라고 할지라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기술력이 있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 역시 박식하십니다.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가게 되면 저 피라미드가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죠. 근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피라미드의 돌 하나의 무게는
2.5톤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약 200만 개가 모여지게 되면 저 이제 피라미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높이가 얼마냐면 146m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러분 저걸요, 만약에 그 돌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은 다음에 30cm로 정사각형으로 한번 잘라고 있어요. 그리고 일렬로 만약에 딱 배열을 하게 되면 둘레가 어느 정도를 도냐면 지구 3분의 2를 도를 수 있는 굉장히 긴 그런 거리입니다. 저걸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20만 명의 사람들이 20년 동안 만든 것이 바로 저 피라미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피라미드 근처에는 저런 돌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가져왔을까?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아마도 저 돌들을 저 피라미드가 있는 거리에서 약 800km가 떨어져 있는 나일강 상류 쪽에서 그렇게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800k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제주를 뛰어넘은 거래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기술력을 가졌어요. 근데 이 기술력이 언제 기술력이냐면 기원전 2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는 약 4500년 전의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아주 놀라운 한 가지를 또 가르쳐 주는데 아까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이렇게 표현했죠. 저게 뭐를 뜻하냐면 관계수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저들이 가진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물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애굽 전역으로 물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하든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도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인터넷에서 고센 땅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그런 초목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을 만약에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된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땅이에요. 완벽한 땅이에요. 그게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영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땅이냐면 아까쯤에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애굽 땅을 소개하는 구절이 이 10절 하나밖에는 없거든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에서 애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땅을 설명하는데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죠? 그리고 주어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그죠? 그리고 너희가 파종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땅이냐면 사람 중심의 땅이에요.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사람이 열매를 거둬야 되는 정확하게 사람 중심의 땅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비참함으로 끝나는 땅이 바로 저 애굽 땅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애굽 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그게 11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마치 우리가 이제 성경의 표현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굉장히 좋은 초목지 같이 예를 들면 뉴질랜드 이런 것들 스위스 이런 것들 그런 땅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은 절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 저기서도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은 비가 내려지게 되면 그 물들을 다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땅 자체에 어떤 수원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애굽 땅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초라한 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에 필요한 비라도 많이 내리는 땅이라면 괜찮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균 강수량은 보통 400ml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연평균 강수량을 1200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정도로 부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 초락이 짝이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그 땅을 축복받은 땅처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는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답을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가만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애굽 땅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주어를 가만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두 번째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저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땅이 바로 저 가나안 땅이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에서 나왔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억하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요.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가 어디죠? 지금 시점이잖아요. 즉 나의 평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땅이다.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을 때 가장 필요한 비조차도 어떻게 해주시는가? 1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게 되면 이른 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이른 비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농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내려줘야 되는 그런 비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늦은 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결실을 맺었을 때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한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신다고요? 언제? 적당한 때 주신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타이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습니까? 그렇죠. 정답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제 그렇게 잘 안 되실걸요? 죽을 것 같고 이때 반드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안 열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삶을 그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지만 여러분, 작년만 돌아보세요.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때 열어주셨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지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적당한 때에 그렇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무엇을 얻게 하시는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공급을 그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이 은혜들을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말씀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말씀 가만히 보실래요? 가만히 보세요. 자, 여러분은 저 말씀 중에 어떤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부담스러우니까 답은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건대 저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중간 부분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면 마음과 뜻을 다합니다. 사랑하면 그의 명령을 청종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아요.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아요. 그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신실하게 그분만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 초반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바로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이죠. 자, 여러분 저게 어디냐면 신의 광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저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저기를 지금 같이 밟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어요. 목이 말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반석에 물을 치세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줄였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저기서 방향이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걸어가는 길 내내 저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계속해서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삶의 모든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이 다르고 제가 달려왔던 그 모든 길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할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했었어요. 여러분 전 스스로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그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사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시기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신학대학원 들어갔었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학기 등록금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막 남의 얘기니까 아무렇지 않게 들으시지만 그게 얼마나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이 심각성을 모르시겠죠. 여러분 보통 전도사 때 교회를 찾게 되면 면접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저희 부모님은 교회 교자도 모르시고요, 철저한 불교 신자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시죠. 자네는 돌아가서 자네 집이나 잘 사역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씀 못 하시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면접에서. 근데 제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여기까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넉넉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딱 거기에 맞게만 주셨습니다. 딱 거기에 맞게만. 그게 아무래도 제가 사역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전도되는 것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건 제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확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없지는 않지만 그땐 너무 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있어요. 또 한 번 시기가 언제냐면, 종종 이제 한번 언급해드렸던 적이 있지만 제가 중국에 들어갔었을 때였습니다. 중국 하얼빈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보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하얼빈의 겨울은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40도 이야기합니다. 영상 40도가 아니라 영하 40도입니다. 영하 40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갔었을 때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많이 컸지만 그때 저희 아이가 돌이 좀 안 되었었던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의료 수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을 넘게 떨어져 있었어요, 가족이. 여러분, 저는요 절대 비추천합니다, 가족 떨어져 있는 거. 물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족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도 가야만 했어요. 가야만 했고 제 마음속에 분명한 한 가지는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있겠다. 평생 복음만 전하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들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강한지 아십니까? 돈 많을 때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진짜 강한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가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시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해요. 오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어갔는데 전혀 자기가 꿈꾸던 땅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좋은 땅에서, 인간적으로 완벽한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갔었을 때 광개수로 없는 거예요. 넘치는 수원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렸겠죠. 또 걸어가는 내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경험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는 한국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외국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시면, 나가신 경험들이 많으실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국보다 사실 편리하고 부유한 곳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잘 보십시오, 애굽 같아요. 너무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정체성조차,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도 뿌리채 다 뒤흔들릴 정도로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땅이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려요.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본문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까 12절 말씀이에요. 저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저는 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애들아,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사랑하며 나의 명령과
율례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삶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책임져 주마. 그렇게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서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자리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의미를 아세요? 아버지는요,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줘야 될 법적인 그런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제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주 조금 깊게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저에겐 참 귀한 깨달음이었는데, 제가 아까 지금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제가 10년 정도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내 항공사 중에 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한 피스당 보통 23kg를 그렇게 잡아요. 23kg를.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짐을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오랫동안 있다 나오니까 짐을 굉장히 많이 들고 들어갔어요. 평균적으로 한 12피스를 가져갑니다. 12피스 가져가면 250kg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제가 누구한테 들라고 하겠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들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아내한테 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짐들을. 그러면 보통 중국은 굉장히 불편해서 우리나라 이제 공항에서 넣고 그 짐 받았을 때 제가 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차 위에 제가 다 싣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 높은 곳까지 제가 다 끌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속된 말로 허리가 아작이 나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제발 이 짐들을 집에만 좀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조금 자라서 그때 아이가 길에서 한번 저한테 이제 업어달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업었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의 그때 몸무게가 보통 한 23kg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아이를 딱 이제 업었는데 이 박스를 드는 23kg의 몸무게와 아이를 드는 몸무게가 전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여기는 23kg짜리 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저기는 산꼭대기 정상을 올라가서 찍어라. 만약에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한다면 저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는 너의 아이를 업고 저 산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서 찍어라. 그 일에 너희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다. 만약 그렇게 저에게 요청하면 저는 제 허리가 아작이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저는 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돈 몇 푼 우리에게 던져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리에 행여나 나는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내 곁에, 여전히 나랑 가까이 내 손을 잡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땅에서 살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여나
애굽 땅에서 살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돌이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저한적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